안녕하십니까, 교회 진흥원입니다. 5월도 초순을 지나 오후에는 제법 공기가 덥죠. 그래도 저녁이나 새벽에는 환절기 때까지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환절기인 만큼 건강 유의하시고요, 비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좀 고생을 하고 있어서 비염 조심하세요. 자, 그럼 건강을 기도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우리가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식을 통해 두 가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역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간의 그 3자 회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가 정말 독특해요. 4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런 행보를 보이셨는가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마귀가 던져주는 3가지 시험에서 모두 승리하셨고 마귀는 도망갔으며 천사들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시종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저는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신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 위함도 있으시겠죠.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시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본보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나를 시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도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언제나 경계를 잃지 말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해라. 이거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귀의 시험을 만나면 나처럼 이렇게 싸우면 돼. 이걸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진 책일까요? 후세의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이 본래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또한 1장에 나오는 족보도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인 다윗 왕의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이르렀으되.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선지자가 주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언돼 왔던 약속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이 말입니다.
이 모든 마태복음의 장치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기존에 갖고 있던 유대교 신앙조차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좋은 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를 믿었다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박해하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얻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들어질 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었다 이거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 이겁니다. 각종 시험과 위협이 그들을 뒤따랐고요. 또한 그들은 유대교 커뮤니티에서 완전하게 배척을 당했어요. 공동체에서도 역적 취급을 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고요. 돌을 맞지 않으면은 다행일 정도로 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미움은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각종 시험과 위협,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넘어만 오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누리던 이 모든 것들 다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회유하는 인원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종 시험과 위협 그리고 회유가 난무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이 한낱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지금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시험과 회유와 협박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본보기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오늘날 우리도 흔하게 겪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노출이 되죠. 사탄도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픈 상태이신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합니다. 사탄도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과 신념을 접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죠. 그런 유혹을 받는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너와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강력한 선포에 사탄은 뼈도 못 추리고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뛰어내려. 괜찮아.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 아니겠니? 뭐가 겁나? 뛰어내리면 되지. 이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단호하게 또다시 말씀으로 응징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다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만물을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한테 다 줄게. 근데 이건 좀 웃겨요. 사탄도 이 시험을 던지면서 좀 웃겼을 것 같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고스란히 그냥 다 받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유형의 시험이 이런 시험 아닐까요? 너 하나만 눈 감아주면 돼. 이번만 조용히 지나가면 돼. 이번만 눈 감아주면, 이번만 나서지 않으면, 이번만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만 무엇을 한다면, 이번만 한 번만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중에 하나이죠.
너 이번 한 번만 나 도와주면은 내가 너 끝까지 간다 너랑. 이런 약속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는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 이수밖에 없다. 한 번만 눈 감자. 한 번만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넘긴다 이거죠. 물론 그런 시험을 무사하게 통과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좀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이번만 넘기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높이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더 좋은 이치로 가지 않을까? 사탄이 주는 가짜 희망의 루를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변호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흔하디 흔한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귀한테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앞선 말씀으로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쳐 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는 힘없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노출된 사람이다 이겁니다.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혹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4장이라는 정답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마귀를 상대해야 되는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쓰러뜨리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사단의 유혹에 대항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실리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어떤 유혹과 어떤 협박을 해오더라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대항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 내 거고요. 그 승리 나도 경험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뿌리박히는 오늘 이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어렵게 치러낼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과정은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결국에는 영광을 주십니다. 이를 믿고 모든 마귀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침례교회 교육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서별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치부 활동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유치부 활동은 오랜만에 만들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먼저 세트 활동을 살펴보면요. 사탄은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 걸어왔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이 선긋기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선포하셨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저라면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끝끝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선으로 이으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다음 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답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으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한 번쯤 각인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전환 질문을 하면서 고로 넘어갑니다. 자, 고 활동은 보물찾기예요. 모든 친구들의 부록을 다 뜯습니다. 그리고 칼선에 따라서 반으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그림들이 다 이렇게 칼선에 따라서 반쪽을 낸 다음에 예배실 아니면은 그 분반 공부하는 각 실의 곳곳에다가 이렇게 그 말씀 카드들을 숨겨 놓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상황이 그려져 있는 그림 카드만 준 다음에 짝에 맞는 말씀을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물찾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물찾기를 마치신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그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나눠보는 거죠. 너는 이 그림이 어떤 것 같아? 어떤 그림일까?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본 경험이 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동일한 상황이나 아니면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시면서 찾아온 말씀과 짝을 지어서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이 그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물찾기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아니면 가정 가운데서 겪는 사소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활용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년부의 활동 또한 만들기가 없어요. 다만 본문 말씀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각각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셨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이 있고요. 스티커 활동이죠.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게 뭐죠? 먹을 것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죠.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죠. 사탄도 큰 코를 다쳤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에 반응을 하셨는지를 스티커에서 찾아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활용을 해서 위기로부터 벗어나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서 땅에 부딪혀서 죽지 않게 만들어줄지 아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러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사탄을 질책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질책하셨는지 스티커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분 예수님께 야,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아니, 너한테 절 안 해도 원래 다 예수님 거였어. 왜 너한테 절을 해야 되니?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자기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걸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어이없는 공격에도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마귀의 모든 계계를 파회시켜 버리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 활동 있죠. 자, 고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성령의 검을 실제로 착용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친구들이 성경을 찾아서 말씀의 검, 그 빈칸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그 빈칸을 메꾸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3가지의 성령의 검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수많은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부도 세트 활동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는지 똑같은 활동이에요. 살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유년부와 좀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부와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년부나 유치부의 설명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을 직접 찾아서 말씀의 빈칸을 적어서 성경 말씀을 완성을 하고 각각의 상황에 알맞는 말씀을 매칭해서 선으로 이어보는 거죠. 이후 선생님께서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고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부 고 활동은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낼 것인가를 알아보는 스티커 활동입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이 진화론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뭐가 됐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로운 연애, 그리고 각종 뒤틀린 성의식 등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음란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말씀들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활동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부서 활동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실 말씀으로 이 세상의 유혹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 그분과 온전하게 연합된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넘어지고 패배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점령군이 돼서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담대하면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활동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